부활 기사,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쉬었던 또 마태복음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3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누구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그리고 찾아와 그리고 6월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그런 순례객들, 참배객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 잠깐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들었으나 그리고 세상에 걸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날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원래 제자라는 말이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테테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만 듣고 세상에 함몰되어 사는 인생 아니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셨냐면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서기관은 그동안에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다 아니에요. 일부는 서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아주 열성적인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돌로 만든 의자가 회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 이 의자에 앉는데 왜 앉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니 이 랍비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대로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판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는 본래 그런 뜻으로 모세의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이들이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말하기를 저들의 말은 배우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5가지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자기는 안 지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하질 않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 이것은 수레에 담는 짐 혹은 배에다 실는 화물 이런 뜻입니다. 수레에다 올리는 짐이면 손으로 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들 것 같으면 손으로 들고 가지 왜 수레에다 올리겠습니까? 배 위에다가 옮기는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은 보따리도 있지만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아주 큰, 등치가 큰 그런 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다 올려놓거나 배 위에다 올려놔야 될 것을 사람의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것은 율법 조항 가운데 613개 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앞부분 5개의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규칙을 정한 것이 613개의 조항입니다. 그 조항들은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지도 않으면서 가르친다고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만 하고 짐을 지어주되 자기들은 손가락으로도 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전히 종의 짐을, 종의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특히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띠 혹은 옷술, 여러분 이것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남자를 보십시오. 흰 옷에 줄이 이렇게 가 있는 망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팔뚝에 경문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차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3cm, 4cm 이렇게 되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이 네모난 상자에 방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에는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무교절에 관한,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방에는 신명기서 6장 쇠마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는 쇠마, 이 쇠마의 말씀을 담아놓고 그리고 신명기 11장에는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라. 그 이야기.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복을 받는다. 이 4가지를 조그만한 이런 두루마리에 넣어서 이 경문 꽉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팔에 띠를 띠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라.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날마다 이 경문, 테플린이라고 불리는 이 경문을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마에 뭐가 붙어 있으면 항상 시선이 가는 데마다 이게 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함께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팔뚝에다가 이거 붙이는 이유는 왼팔에다 붙이는데 그 움직이다 보면 이 왼팔이 심장에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가라, 이런 뜻에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띠 그리고 이 경문 꽉을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팔뚝에 감는데 이것을 남들보다 넓게 만드니까 눈에 띄죠. 그리고 크게 만드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옷술은 또 뭐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망토를 입잖아요. 그러면 내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어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색 실이 있어요. 나중에는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실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제가 그래서 유심히 남자들의 옷을 봤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술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한 요만큼, 한 5cm에서 7cm 정도로 술이 나와 있는데 손바닥만하게.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길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한눈에 알아보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실은 본질은 조용합니다. 본질은 고요하고요. 본질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일수록 요란합니다. 가짜일수록 화려합니다. 가짜일수록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크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요란하게 오시지도 않았고, 이 땅에서 사실 때 막 소문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으나 이야기하지 마라, 나가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도리어 조용하게 하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오늘 많은 선교단체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고 그리고 본질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요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상식적으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물론 이제 좀 다르지, 문화가 다르지만은 시장에는 남자분들이 갈까요? 여자분들이 갈까요? 여자분들이 가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먹거리나 또 필요한 걸 사오는데 남자들이 가는 법이 거의 없죠.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이것도 지금 뭐 재래시장들이 많이 문 닫히고 어렵지만은 그냥 과거의 문화를 기억하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근데 우리처럼 상설 시장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도 아침에만 반짝, 날이 더우니까 야채건 생선이건 냉장고 시설이 없으니까 새벽 일찍 장이 열렸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랍비들이, 스승들이란 말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의 랍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의 큰 스승이란 뜻입니다. 영예로우신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나 랍비가 됐지만 옛날에는 랍비를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회당에 있고 성전에 있어야지 왜 시장에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크게 큼지막하게 붙이고 지나가면 저분이 유명한 랍비이신가 보다, 위대한 스승이신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니까 그거 문 안 받는 게 좋아서 시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8절도 말씀을 보십시오. 시장에서 그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랍비의 자격조차 없고, 사실은 이분들이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자기들이 랍비라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큰 스승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색하시고 아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이제 특별히 11절과 1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너희 중에 크다라고 생각된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지금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로 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끝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지금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섬긴다면 성도들이 밝아지고 교회가 환해지고 이 지역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집을 마련해 주기도 해요. 살 만큼 해주는 것 부모의 도리라고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통장이나 직업이나 집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영적인 복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영적 복이요. 그런데 영적 복은 어떻게 물려주느냐면 내가 섬길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 내가 성도들을 섬겼다, 내가 이웃을 섬겼다, 내가 부모를 섬겼다, 이렇게 섬기는 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에 복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섬기잖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목요일날 나와 전도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마트나 백화점이나 아무리 어려워도 꼭 구경 간다고 나서는데 어떤 이들은 아픈 사람 찾아갑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섬기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도리어 높아지리라. 역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추면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 절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마태복음 20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나중이 되고, 내가 나중인 줄 알고 낙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된다. 거꾸로 되지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이 구절도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시어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23살에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뉴욕 경찰 서장이 되고, 또 군대 민병대 장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상원의원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시어도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잡지사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신문이 소개하냐면, 어느 잡지사에서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라고 묘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단박에 마음에 이제 분이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잡지사길래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 있을까?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 왜 나를 술 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로 묘사했을까? 그래서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잡지사의 편집장을 압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백악관에 불러다가 제가 혼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할 터인데, 루즈벨트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더 반발할까 싶으니까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곧바로 내려가서 그 출판사 사장을, 잡지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사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잡지사는 도리어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문제를 걸었다, 이걸 잡지에 더 크게 내었습니다. 잡지는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장은 소위 노이즈 마케팅, 소문내는 마케팅으로 지금 성공하는 겁니다. 사과를 얼른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안 하니까 대통령이 역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자, 이 사람이 사과도 안 하니까 소송을 겁시다. 그래요. 대통령도 이제 흥분한 나머지 소송 거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서 소송을 걸었어요. 판사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 변호인 말도 듣고, 그리고 그 잡지사 사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아주 명석하고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배심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 잡지사가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것이니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잡지사 사장이 법정에 와가지고 지금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과 상대하는 소송인데 나한테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면 어떡하나. 이거 우리 잡지사 금방 돈 벌었는데 이제 망하게 생겼네.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 사장이 더 죽을 맛이겠죠. 근데 이 판사가 하는 말이 $1 벌금, $1만 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좋다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비서실장이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더욱 화가 났어요. 흥분합니다. 아니, 세상의 손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해놓고 1달러가 뭡니까? 이거 저 판사에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을 걸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요,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근데 내가 술주정뱅이 아니라는 것을 판사가 판결을 내려줬으니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은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인데, 내가 그 조그마한 잡지사의 사장한테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정권이 바뀌거나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요만큼 나쁜 이야기 한 사람 같으면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럴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울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다 어려운 때예요. 똑같이 대응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기독교인이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자신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무리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는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